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엘리야의 로뎀나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게 영적 탈진이 왔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예,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이상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에너지이시라 하나님에게는 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며 오늘도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모든 것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의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 안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너무 늦고 뒤뚱거리면 현실이 뒤에서 따라오거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멋진 모습, 그리고 3년 6개월에 그 가뭄을 해결하는 엄청난 단비가 쏟아지게 했던 갈멜산 꼭대기의 그 처절한 기도의 모습도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백성들의 입술에서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끌어내게 만들었던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을 처단하며 어찌 보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그 민족에게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현실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길 원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엘리야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건재하더라고요. 하나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분노하여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이런 서슬퍼런 이세벨의 독설이 자기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했죠. 아마 민중에서 봉기가 일어날 거다. 아합과 이세벨이 안 달라지면 밑에서라도 봉기가 일어나면 이 민족 새로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오늘 다 어디 갔냐고요. 어느 순간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과연 뭐가 달라진 거지 싶을 때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물론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과연 이것이란 말인가라고 하는 그 현실의 초라함이 누구를 둘러싼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저 아합도 이세벨도 없는 곳으로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며 넉넉하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시던가요? 아니, 하나님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그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밥 안 먹고 자면 안 되니까 또 깨우셔서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배부르면 다시 자라고,
또 누워서 재우시고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먹이심이 그래 이제 끝내자, 이제 너 내 품으로 오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그 어루만짐이었는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탈진한 엘리야를 충분히 품어주시는 그 주님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넬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표현을 약간 상징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천사가 어루만지고 그를 먹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왜 먹이시는 거예요? 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여전히 로뎀나무 곁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내가 가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호렙산으로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봤을 때 아직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실 그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못 갈까 봐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이곳에서 충분히 쉬어라, 이곳에서 충분히 충전되어라, 그리고 너가 가야 될 그 길을 마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그에게 맡기실 일들이 실제로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왕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뒤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에게 가야 될 남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어찌 보면 글을 세우는 손길인데, 이걸 누굴 통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를 통해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을, 예후를, 엘리사를 그의 삶의 왕의 자리와 선지자의 자리에 그를 세우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무엇하라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할 기름 붓는 사역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아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그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직도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는 거고, 나를 통해 세워져야 되는 그런 세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내 마음대로 넉넉합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주 품 안에서 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내 삶에 채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10km, 20km, 때로는 42.19km의 풀 코스를 뛰는데 물론 회수차도 있고 가다 너무 힘들면 중도에 포기하기도 할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것도 간 거니까 박수치며 그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왕이면 끝까지 완주했노라, 끝까지 달렸노라 라고 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힘을 얻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정말로 하사엘을 만나고 예후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사역의 자리에 복귀한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어루만짐 안에서 힘을 얻고요, 내려가서 그 사역을 마저 감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만남 말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안에서 의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의 만남은 서로에게 선물 같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엘리야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만남이 엘리사에게 있었고요, 엘리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 엘리야의 만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에 초점을 지워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말하기는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위로였고 선물이었고, 내 사역이 외롭지 않구나라고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 로뎀나무로 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엘리야의 번민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를 탈진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엘리야가 푸념같이 삶을 쏟아놓을 때 10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14절에도 동일하게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져요.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유별나도록 사역했었는데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 나만 남은 생명조차도 그들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에 대한 외로움, 사역에 대한 외로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고립감이 그로 하여금 나 혼자 발버둥 쳐서 뭐합니까? 하나님 그만할 거예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엄청난 탈진의 이유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만나는 나에게 돕는 배필이 과연 누군가, 내 곁에 설 사람이 누군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외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곁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진짜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다고요. 나만 혼자 남았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 이제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못했고 아직 네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너의 곁에는 같은 마음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나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한이라고 하는 숫자와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 다른 건데, 내가 지금 광야로 들어와 로뎀나무 밑에 그 안에 혼자 나를 고립시켜서 그렇지, 호렙산까지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 앉아서 혼자 그 굴 안에 울리는 내 목소리만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곁에 같은 마음, 같은 이상을 꿈꾸는 수많은 7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땅에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려가 보면 돼. 이 굴에서 나와서 이 호렙산을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7천 명의 사람이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엘리사가 호렙산의 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탈진하게 만드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이유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재능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냥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와 진짜 같이 꿈꿀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속고 있는 거라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건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짓말이지,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희 곁에 7천 명 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의 곁에 있어. 굴에서 빠져나가 만나면 만날 수 있는 엘리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용기 내어 나갔던 엘리야에게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 거기서 떠나보면, 로뎀나무에서 떠나고 굴 속에서 떠나보면 누가 있다고요? 내 삶에 힘이 될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어찌 보면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나를 굴 속에 가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굴을 떠나 로뎀나무를 떠나 무엇할 수 있으면 가서 만나고 그에게 내 옷을 던질 수만 있으면, 저는 이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요, 신뢰 안에서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겉옷을 던진다라고 하는 게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아론은 거기서 죽어서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힌다는 건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이제 엘르아살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옷은 나만 입을 수 있는 옷,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옷,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너희 곁에 엘리사 있어. 그를 그 사역으로, 그 지위로 초청할 수 있어. 같이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어.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와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라. 너와 함께 똑같은 옷을,
똑같은 열심으로 똑같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줄 사람이 곁에 있어 라고 하는 엄청난 위로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나 혼자야 라고 하는 걸로 탈진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산을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만나 겉옷을 그에게 제시한다면 함께 입어줄 수 있는 엘리사 또 7천 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나 혼자 아니었구나. 내 인생 외로운 인생 아니었구나. 나 혼자 처절한 싸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었구나. 동지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예, 신앙생활의 동지가 이렇게 많았고 사회생활에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나 외로운 사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고요. 우리 이 땅을 외로움으로 몸서리치고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서 만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 옷을 그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따 점심 먹다가 옷 다 벗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던져요. 주워 입는 사람이 여러분의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여간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야와의 만남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왜 엘리사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엘리사와 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이세벨이 설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은 엘리사 말고도 6,999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해요. 엘리야를 뒤잇는 사역에 엘리사가 캐스팅이 된 건데 여러분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데 똑같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는데 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엘리야를 뒤잇게 하셨을까? 분명히 엘리사라고 하는 인생에 찾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엘리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나오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배경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가 성경에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우선 엘리사가 일하는 장면에서 엘리야와 조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겨리라고 얘기하면 어찌 보면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소 한 쌍이 합을 맞춰서 밭을 가는 그 한 쌍의 소를 한 겨리라고 말해요. 근데 엘리사가 12겨리가 되는 소들로 밭을 가는 장면에 엘리사가 서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21절 말씀 보면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먹게 했다. 모습을 보니까요. 거침이 없어요. 품꾼은 도저히 이런 행동 못합니다. 막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일하는 소를 잡아서 삶아 먹어버려요. 이건 절대 일꾼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 24마리의 소로 밭을 가는 이 엄청난 밭의 소유주로서의 그런 엘리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큰 분홍이죠. 진짜 분홍이죠. 큰 밭을 가지고 24마리의 소를 앞세우며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엘리사인데, 성경은 그 정도의 큰 대지주가 무엇하고 있어요? 12번째 겨릿소를 몰며 땅을 갈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큰 땅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으면 솔직히 일 안 하고 싶을 텐데, 엘리사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뒤에 나오는 수많은 엘리사의 기록을 통해서 똑같이 묵상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우선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근면하게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사였다. 여러분, 7,0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그 참 힘들게 사역해야 되는 시대에 그를 불렀던 것은 그의 삶에 있었던 이 성실함과 근면함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맡길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면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만큼일진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만큼일진 아무도 모르지만, 내게 남겨진 시간을 세월을 허송하는 인생이 아니라 근면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드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자리에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목회라서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누가 목회 잘하는 줄 알아요? 성실한 사람이 잘해요. 성실한 사람들,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며 성실한 사람들. 성도가 1명, 2명밖에 없어도 새벽기도 한 번 빼먹지 않고 늘 정한 시간에 불 켜며 새벽기도 할 줄 아는 사람, 성실한 사람. 설교 준비 아내밖에 없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내 한 사람 놓고도 100명 있는 듯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할 줄 아는 그 성실한 사람들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이 입히시는 다른 사역의 자리로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솔직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종으로 처음부터 길러진 선지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하며 신앙을 올곧게 지켜가는, 환경이 변했다고 이리저리 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환경은 변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뒤이어 사역할 엘리사로 만드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성실함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참 경고하고 있는 삶의 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인생을 녹슬게 만듭니다. 재능을 덧없게 만들어요. 정말 좋은 달란트와 환경이 주어졌어도요, 게으름은 모든 걸 다 허무하게 녹슬게 만듭니다.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 부지런한지. 아내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볼 때 나 부지런한 것 같아,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요. 게으르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그냥 오늘부터 부지런해지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부지런해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사역으로 내가 초청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만 더 표현하자면요, 엘리사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삶의 어느 순간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 진짜 유명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뭐 갈멜산의 스토리도 그렇고 비가 오는 스토리도 그렇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진짜 그 북이스라엘은 정말 유명한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주간 이스라엘 뭐 이런 거, 월간 석간, 조간 석간 뭐 이런 신문이 있었으면 엘리야는 늘 대서특필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진짜 유명한 엘리야가 어느 순간 그의 삶에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삶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환경에 있어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신앙도 잘 지켜가는 그런 사람인데, 엘리야가 뜬금없이 자기에게 옷을 던지며 예수님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는 무엇할 줄 알았는가?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소 버리고 달려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밥 갈고 있던 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빼뚤 뭐 난리도 아니죠. 예, 밭이 난장판 되는 거예요. 꽉 잡아줘야, 그래야 제대로 밭을 갈 수 있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엘리야를 만난 그 순간 엘리사는요,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했던 이 밭과 소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느 순간 그냥 버리듯 놓더라고요. 버리듯 놔요. 이건 성경에 바울의 모습도 똑같지 않아요? 이전에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 앞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다라고 하는 말 앞에 그냥 다 배설물같이 내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상에 엘리사가 무엇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자신의 삶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솔직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나름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도 나의 신앙 잘 지켜가며 인생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가던 그 삶이 무가치했는가? 아니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재정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정말 그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분홍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 잘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이 무가치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사역이요, 어찌 보면 더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역으로 초청하니까 엘리사는 무엇한 거예요?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잡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본적으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를 따라 나선다는 것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순회해야 되는 거예요. 밭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더라고요. 청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가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 같이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며 하나님이 바알인가 아세라인가 헷갈리고 있는 백성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이런 삶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삶도 귀하지만 나에게 또 다른 영혼들을 맡기시고 또 다른 옷을 입히시며 초청하시는 그 사역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입힌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놓고 그 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은요, 마땅히 팔기도 하고 그걸 팔아 남들 눈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거 다 내려놓고 엘리야 따르겠다고 얘기할 때 집안의 식구들이 아유 잘한다, 우리 엘리사 잘한다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칭찬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거 다 내려놓고, 아니 저 엘리야 왜 따라가냐고. 엘리야에게 유명세도 있지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수배의 명단에 올려놓고 파출소마다 다 붙여놓은 수배 전단에도 엘리야 얼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엘리야 쫓아간다고 난리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엘리사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인생의 가치가 보이고, 나 혼자의 신앙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정말 믿음의 방파제 같이 수많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이 사역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 가치 앞에 내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늘 주인님으로 섬김 받던 자가 나중에 보면요, 엘리야를 수종들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늘 섬김을 받던 자인데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새로운 옷으로 혹은 하나님의 가치의 옷으로 내게 내어미는 순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게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요, 힘 빼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힘 꽉 주고 그러고 가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차라리 말 못하는 소 끌고 다니는 게 낫지, 할 말 다 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섬기며 살아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나에게 옷을 던져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무겁게 생각하고 아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 시대의 엘리사가 우리 주양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 안의 사역을 위해서도,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서도, 가정 안에서의 사역을 위해서도 주님은 나 혼자 똑바로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너도 영혼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영혼을 위해 애쓰는 자가 돼야 된다, 너의 삶을 통해 그들을 품어안는 인생 돼야 된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옷, 어떤 사역, 어떤 위치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나 혼자 내 신앙 지켜가는 모습만 가지고는 주님이 아무리 분홍이라고 해도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서 이 옷 입고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역으로, 이런 섬김으로 너의 인생 사는 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끝냅시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요 한 겨리소를 잡았대요. 한 겨리면 소 2마리잖아요. 외양간에서 뛰어노는 송아지 2마리가 아니라 정말 밭을 갈고 있던 큰 황소 2마리를 잡았어요. 잡아서 어떻게 했대요?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워 먹게 했다는 거예요. 2마리 황소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서 먹이면 도대체 몇 명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일부 예배 때는 3,000명으로 결론 났습니다. 3,000명 먹이는 걸로. 뭐 국물은 무한대니까요. 하여간 3,000명 먹인다라고 얘기하면 엘리사 하는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온 동네 하여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 살아왔던 삶의 영향력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소 기구 불살라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먹다 보면 당연히 처음엔 먹는 거밖에 안 보이지만 나중엔 내가 왜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잔치래? 이게 무슨 의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다 정리하고 엘리야 따라간대. 엘리야 따라서 수종든대. 여러분, 이 얘기는 바꾸면 이거예요. 난 돌아오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 이 표현이 삶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내 신앙 지켜가며 섬김 받으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인정받으며 그렇게 쭉 내 삶 올곧게 살아갈 거냐? 물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엘리사에게 또 다른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입히고 싶은 옷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세워주고 싶은 그 직임의 자리와 그 섬김의 자리가 있으니 이 옷 입고 나 따라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섬겨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정말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초청 아래 들어가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자요 뭐 이런 교회 직임의 자리에 서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넘어선 섬김의 사람으로, 나를 넘어선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임의 자리로 하나님 나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의 정말 의미와 가치를 새길 줄 아는 그런 주양의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 찬양 부르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도 많이 한 거죠. 성가대가 화음 넣으면서 잘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듣는 찬양이 아니라 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교회에서 주님이 입히시는 삶의 옷을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고 사랑받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의 신앙만 지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역을 위해 걸음을 걷는 자,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자, 그런 가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